본문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한 가지가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벌써 8번이나 이 야곱의 전능자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모습,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 역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시편 146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의 전능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앞에서 생각해 본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그네 된 자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편에 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던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챙기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데 야곱이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오랜 시간을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또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남은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죽하면 그가 죽을 때 아들 요셉에게 나를 이곳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땅에 장사해달라라고 유언까지 했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처음 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때로는 앞서가시면서 때로는 뒤따라가시면서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그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그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그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동일시 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더불어 또 어떤 자들 고아와 과부도 항상 챙기셨어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시편 68편 5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닌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물리적으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자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서 객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은 꼭 그런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된 자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모든 자들, 즉 힘이 없고 약하여서 더 강한 사람들에게 늘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말씀 바로 앞에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바로 뒤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힘없는 모든 자들을 그들보다 더 강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고아되고 과부가 되며 나그네 된 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며 나그네 된 모든 자들, 즉 힘이 없고 나약하여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 모든 자들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자들, 영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들을 말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받아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 바다에서 끄집어 올려서 배에 올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납해 주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한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약한 자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비난까지 했겠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3절과 4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봐 주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모습이. 시편 146편 기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려 주세요. 오늘 또 이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자신 있게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